지난 목요일날 부산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죠. 그 폭우 때문에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요, 그분들 중에서 이 젊은 20대 중반 취업을 하고 직장 다니던 여성이 변을 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같이 이제 물속에 갇혔다가 어머니는 구조되고 그 딸은 이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구조대원들이 어머니 머리카락을 붙잡고 딱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 26인가 되는데 이제 서울에 그 유명한 제약회사 다니니까 얼마나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까요? 취업 준비도 열심히 했고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어머니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부산에 집에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에 2번 왔으니까 오랜만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부산역으로 이제 마중을 나간 겁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오는데 그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도 이렇게 가면은 집으로 가는데 지하도에서 그만 이렇게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그렇게 변을 당한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 어떤 말씀하시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서가 있지만 이 사람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니보다 먼저 갔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속에 그랬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변을 당하고 내 딸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면 어느 누구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분들과 믿음이 없는 분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구나. 그날이 나에게도 찾아오시구나.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다른 많은 말씀도 있는데 왜 하필 정말 기분 나쁘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나올 정도면 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우리에게도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그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잘 압니다. 열천의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열천이 하겠습니다. 열천이 하겠는데 기다리다 신랑이 안 오니까 지쳐서 잠이 든 겁니다. 밤에 잠이 들었는데 마침 잠이 든 그 밤에 신랑이 온 겁니다. 신랑이로다, 신랑을 맞이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다 잠이 깼겠죠. 그 소리 들으니까. 그런데 다섯처녀는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기름을 잘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다섯처녀는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신랑이 설마 오늘 오겠어라고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신랑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기름을 준비할 틈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처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상징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됨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는요, 그냥 죽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 사고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돌아봤어요. 내가 정말 오늘 주님께 부름을 받는다면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남겨진 것을 가지고 다 들여다보잖아요. 전부 다 백일하에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어떤 습관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전부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더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정말 그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이라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이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물론 남겨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가는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비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따라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 이것만 붙들고 있어도요,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적어도 주님 앞에는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도 보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2절 말씀에 보면 상전과 종이 나와요.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객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순례객들 하면 누구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1년에 3대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3대 절기 때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죠. 민족적인 예배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때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순례객들이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객들 그 당시에는요, 각 집마다 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 다른 집에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전 있고 종이 있다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동이 뜨면요, 상전은요 종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종들을 부른다는 거죠. 종들이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종들한테 너는 이런 일 하고 너는 이런 일 하고 일을 맡겨준다는 거죠. 몇 사람은 밭에 보내게 하고 몇 사람은 집안일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인은요, 이 상전의 부인은 여종들을 부른다는 거죠. 이리 오너라 하면 이 여주인 앞에는 여종들이 쫙 모여가지고 설거지를 시키고 밥도 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죠. 이때 여러분, 아침에는 여러분 이 종들이 쫙 모였을 때 이 종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상전을 바라봐야 돼요. 상전의 입술을 바라봐야 돼. 어떤 명령을 하는지 그 입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하면,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시킨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죠. 하루 동안.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순례자는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집에 내가 상전이고 그리고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이 아침마다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릴 때마다 내 입술만 쳐다보면서 어떤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아, 나의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상전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내 눈을 그냥 땅으로 깔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상전이 있었고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집집마다. 이제 좀 잘 사는 집들은. 그런데 이 상전이 이리 오너라라고 했는데 종들이 왔어요. 이제 종들 중에서 몇 명은
이 상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입술을 쳐다보면서 어떤 말씀하시나 지켜보겠는데 또 어떤 상전은요 땅바닥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상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그런 종을 이뻐하실까요? 그런 종이 야 정말 기특하구나,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땅만 쳐다보고 있네, 너무나 기쁘다라고 할까요? 속상하겠죠. 예. 어떤 종들을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종들을 너무 이뻐하면서 그 종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잘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종들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종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 눈들을 어디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귀를 기울여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찬송을 할 때 이 당시 순례자의 삶이요 평탄한 삶의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이 3절, 4절, 특별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일한 자의 조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안일한 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든 말든 남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고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소는 다른 말로 하면 조롱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멸시가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교만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되심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멸시, 이 멸시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멸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처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두 번에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가 보면, 이걸 보면요, 얼마나 힘들겠는지, 얼마나 괴롭혔는지 견딜 수 없도록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한두 번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볼 때마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면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에 보니까,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지속적으로 멸시까지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처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이 평소 일상생활에서는요 아마 잘해줬던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먼 나라에 처음에 살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귀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면 되지,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더 베풀어주고 더 도와주고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서로 윈윈 하며 살면 되지 라고 하며 갔을 겁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는요 사이좋게 잘 지냈을 거예요. 떡도 내가 하나 주면 그 사람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이좋게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평소에 잘해주던 사람, 친했던 사람이 영적인 부분 딱 대하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갑자기 얼굴이 돌변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주변에 대부분 여기 어르신들하고 친하거든요. 이 가게 주인들하고 뭐 가서 사 먹어주니까 또 굉장히 친절하고 대화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면 얼굴이 샥 바뀌어요. 야, 그렇게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막 처음에는 생글생글 웃다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얼굴이 갑자기 차갑게 샥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그냥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만 하는 것 뿐인데
본인은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것 뿐인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나 그런 얘기하면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이 삶 속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들이 살던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분들이 한두 번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괴롭혀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인간적으로 아무리 친하다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눈을 들어서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많은 분들이 있죠. 평소에 전화도 자주 하고 만나면 즐겁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을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든 저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는 돌려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이 많으냐. 첫째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네. 1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런 뜻이에요. 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 조건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 다 누구한테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다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 때를 누가 가장 잘 아세요?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여기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셔요? 적절하게 딱딱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이 주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에 피어있는 들풀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희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 필요할 때마다 시기에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이 라고 생각되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그걸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더 필요해,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이 순례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순례자는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십니다. 거기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라면,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다. 지금 현재 성전을 가고 있으면서 지금 길에서 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늘은요, 일본 하늘이 다르고 중국 하늘이 다르고 이 대한민국 하늘이 다릅니까? 다 똑같은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면 뭡니까? 무소부재죠. 무소부재. 무소부재가 뭔 의미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드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밑으로 까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은총을 날마다 풍성히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단순히 그냥 다스리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자,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시편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죠? 자, 2절부터 보세요. 2절 하반절부터 우리의 눈이부터 시작.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은혜 베풀어 달라고 몇 번 반복하죠?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해야 좋은 것을 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이것을 순례자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3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이처럼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고 멸시당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교회 다니는 걸 줄여야 되겠다.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에 몇 번 가는데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가서 갔다 와야 돼.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할 때 우리 어떻게 되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답하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는요, 그 10초 메시지 중에서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네? 어떤 사람은 닭이 먼저다.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 두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닭이 먼저다. 이 사람은 계란이 먼저다라고. 왜 닭이 먼저냐니까? 아, 닭이 있어야 계란을 낳죠. 라고 하죠. 근데 한쪽 사람은, 아니, 계란이 있어야 닭이 생길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해결이 안 된 수많은 질문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는 해답이 없어요. 근데 해답이 어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별로 짐승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닭이 먼저죠. 성경에 하나님이 닭을 먼저 만드셨고 그 닭이 알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기 닭들이 생기는 거죠. 병아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장사 안 되는 것도 이렇고 인생에 꼬인 문제도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답을 알 수 있다. 그렇게 그 말씀드렸더니 아 그렇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처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 힘들게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37편 말씀이요. 그 답이 있는데 시편 37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자, 시편 37편 우리 찾아서 한번 볼까요? 37편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편 이것과 굉장히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이에요. 827면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뭐라고 합니까?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다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멸시받는 것 주님이 이미 당해주셨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멸시를 당했습니까?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었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갈대를 손에 쥐면서 이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가짜 왕처럼 막 놀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 체험해보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아니 몇 번, 3번, 아니 10번, 20번도 참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때마다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만날 때마다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며. 근데 이게 복이야? 만날 때마다 힘들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은혜가. 이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부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말도 더 갖다 줘. 더 섬겨.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핍박한 저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두 번 하다 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계속 잘 섬기는 거예요. 언젠가 할 말 있다고 찻집에 가서 좀 이야기 좀 나누자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너무나 불쌍해 보이더라. 나는 길을 아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 가는 길을 나는 아는데
당신은 모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내가 이런다.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내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라면 가줄게 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정말 여러분 크리스천이면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상전이 뭐를 바라보는 종들? 자, 시편 123편으로 돌아와서 2절 말씀은 상전이 뭐를?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라고 하고, 여기 그러니까 손이 나와요. 손. 여러분,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제가 서두에 상전과 종이 아침에 상전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 종들이 쫙 모여가지고 상전한테 어떤 일을 받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녁이에요. 저녁에 다시 한번 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종들을 쫙 부릅니다. 그때는 뭘 할까요? 맡은 일을 열심히 잘했는지, 농땡이 핀 거는 없는지, 아니면 일은 안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상전 험담을 한 사람은 없는지 다 뭘 하는 거예요? 개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는 품삯을 줍니다. 그러면서 품삯을 줘서 칭찬하는 거죠.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한테 책망하고 또 몰래 모여가지고 상전 험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는 겁니다. 그 상전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원래 딱 사람을 딱 심어놓거든요. 정보를 심어놔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해서 다 보고하게 만들거든요. 옛날에도 다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이 순례자가 알았던 거죠. 순례자가 아니까 순례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나도 집에 다루고 있는 이 종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오죽이나 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리고 상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종하면, 하나님의 종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에게 속한 존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물론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야죠. 근데 넓은 의미로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종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서 영혼이 슉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 앞에 쫙 늘어선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다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게을렀는지, 아니면 그 다른 종들, 이 악한 종들 있지 않습니까? 염소들, 이 악한 종들이 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지 다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종들을 어떻게 해요? 악한 종들은요, 심판하실 때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종들을 다 불러놓고 이처럼 다 점검하고 상도 주고 징계도 하고 그랬던 삶을 보면, 아, 이 세상에 종말에 그런 날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오기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할 일을 눈을 들어 어디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속상한 문제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그냥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뭐다?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표현을 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이처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구원과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구원과 심판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자, 구원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바로 구원받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돼요. 심판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심판받아 주신 것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그냥 무료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은 천국에 무료로 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본인이 예수 믿을 마음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심판받는 게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심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은 원래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 심판받는 길로 함께 가야 되냐고요. 주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게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아직까지도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심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구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확실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때문에 심하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눈을 계속 그 사람에게만 자꾸 바라보면요, 이게 자꾸 감정만 격화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죄를 범하고 말로 죄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로 시선을 옮겨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정말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